안녕하세요. 희주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영상을 보신 분들 동일한 환경 또 동일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끼니 본문을 오늘 지금 처음 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말씀이고요. 먼저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묵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미리암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의 거기서 죽음의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첫째 달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겠네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었네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미리암이 죽은 그런 슬픈 상황.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네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제가 원래는 보통 눈으로 줘도 많이 읽는데 지난 윤성철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확실히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조금 더 본문이 잘 집중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말씀 자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본문을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죄 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역하다 죽은 사람들일 텐데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든가, 그죠?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 플러스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종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어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반복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도 보면 앞에서도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날 말씀 묵상할 때도 그랬는데 계속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회막을 바라본다든가 엎드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은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렇죠. 이들이 위기의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기보다는 성경 본문만을 볼 때 당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민수기를 보면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로 말씀을 모세 아론이 각기 엎드렸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소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회중 많이 익히 아는 내용이라서 좀 더 잘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세가 화가 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백성들을 부를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잠깐만 봐도 모세가 화가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순간적으로 사단이 틈탄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모세가 잠깐 시험에 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 결과적으로는 물이 솟아나서 물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것을 너 왜 이렇게 화났어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개역 개정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보는 과정에서도 꽤 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번역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베들레헴 성경 세번역 버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째 딸이 궁금하니까 먼저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첫째 딸이 무슨 뜻인지 뭐 묵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지식적인 거 어떤 내용인지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바로 주석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 제 40년째 되는 해 1월이네요. 40년이 다 지나서 첫 번째 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광야 과데스에 이르렀는데 38년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그 땅에 이르른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네요.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된 그러면은 써볼까요? 이제 연구를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주석 내용이 맞는지 좀 더 찾아서 보면 더 좋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뭐 틀리진 않으니까 본문 전체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주석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때가 됐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게 되고 참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모세가 이제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또 좋아졌겠지만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다 보니 내면이 많이 지친 것인지 아무튼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네요. 세번역마저 본문 나온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이렇게. 그들 앞에 바위가 딱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물을 품고 있었던 바위인가 봅니다. 물이 많은 다툼이라는 뜻이네요. 우선 이런 건 적어놓고 12절 말씀을 보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달까?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좀 옮겨서 적어놔요. 저는 개혁 개정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세번역 버전을 보면 약간 좀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약간 한 가지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묵상 이제 오늘 이렇게 2번 정도 원래는 이제 3번에서 5번, 6번 이렇게 묵상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 읽으면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예, 물론 더 읽으면 더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제 묵상 노트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것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나눴었는데 이 첫째 딸이 출애굽한 한 40년 후 첫째 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모세가 실수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마지막 그 시점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 묵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믿음을 정말 끝까지 내면을 지키는 거. 여백에다 이제 이런 거는 본문에 어디 딱 정확히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또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내용을 묵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째 하면서 불평하는 거 이것도 묵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이런 그 교훈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특별히 없으면 부정적인 거는 좀 묵상을 덜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묵상해봐야 나올 것이 없다기보다는 뭐잘 아는 부분들이라 일단 오늘은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신경이 쓰인다고 했었던 게 여호와 영광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긴 해요. 그러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이 엎드렸을 때 뭐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런 장면이 아무튼 민수기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맨 12절을 먼저 묵상할 건데요. 그 이유는 그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응답을 하셔서 물이 나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서 그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했고 그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음, 결과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해석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을 더 일단 묵상을 하고 다른 부분들 묵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12절과 10절 모세가 왜 이랬을까?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뭐 내가 싹 멸하겠다. 너희는 비켜라. 이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예. 그 백성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물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물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났고 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교만해졌다 할까? 약간 어떤 사단이 틈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서 뭐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40년 동안 변한 게 없네요. 그죠? 음, 보면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아직도 크게 변함이 없는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데리고 40년을 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12절부터 12절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V 버전을 한번 볼게요.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있을 만큼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네요. 폴드가 맞는 단어겠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어폴드는 이런 뜻이네요. 떠받치다, 올리다, 들다, 지지, 후원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지하고 바치고 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받들고 들어올리고 바치지 못하는. 요거는 그 아이폰에 있는 그냥 사전입니다. 네, 아이폰에서 검색을 하면 그냥 사전이 이렇게 뜨는데 그 사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타낸다고 했지만 나타낸다라는 뜻이 그 ESV 영어 성경이 원어에 가까운 상당히 원어의 원래 단어 뜻에 가까운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예 원어 성경을 볼 게 아니라면 네, ESV 정도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인데 제 거룩함이라는 게 약간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룩함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지하고 후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것을 이렇게 바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황상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뭐 엄청 기뻐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반석이 명하면 물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사랑,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마땅히 그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야 됐어야 하는 거룩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아론이 나타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아론이 온전히 그거를 이렇게 버티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문에서는 사랑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품, 속성, 마음, 이것들을 지켜주고 지지하고 나타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2절. 히브리어는 저는 오늘 딱 눈에 뭐가 들어온 건 없네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없고 주석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원망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아예 이적을 베푸셔서 당신이 원망하는 주석에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거룩하다는 단어의 그 뭐랄까 뜻에 이렇게 매여서 그냥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그들은 돌보시는 분, 또 보호자시며 진정한 왕이신 이제 여기 주석에서는 그것도 이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구별되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 대표되는 그런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거룩함일 텐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좋네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제 제가 그 지금 세번역도 보고 ESV도 보고 또 주석도 봤지만 주석은 사실 바로 찾아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을 보고 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 그 자체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덜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보긴 했는데 아무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끼니를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제 머리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뭐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러니까 기도도 했고 엎드렸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제가 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강의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 프릭션 사색 볼펜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그 심이 워낙 얇아요. 그래서 이 얘로 묵상을 하면 금방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 요거는 같은 프릭션 펜인데 한 가지 색깔만 나오는 그리고 얘는 심이 좀 굵어서 보통 메인 묵상을 할 땐 요 펜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뭐 저렇게까지 저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시는 거지? 그럴 때 찬양이 찬양하네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를 잘못 읽으면 혹시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은 화가 나 있으시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막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도 더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다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막기를 바라셨고 또 모세는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모세가 지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인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사랑할 거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지 않은 죄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지 않은 죄. 그래서 반역한 너희 반역한 무리라고 하고 자기들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만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단에게 틈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요즘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자꾸 피곤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양들, 그런 사역자들한테 모세처럼 대한 것 같아요. 모세처럼 대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이거 너무 심했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상황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모세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지 않으면 이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업도하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생각하러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